성가대는 종창구 랩런트하고 김거성 랩런트가 대표로 앉아있는데 찬양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찬양하셔도 되는데, 예, 오늘 성가대 아까 찾아가는데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몇 가지 메시지가 전달이 됐는데 제게 이렇게 와닿는 메시지가 주님이 주실 상과 그 면류관을 향해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자, 이 메시지가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 내가 받을 상이 있구나, 주님이 주실 상이 있구나,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실 상이 있으니까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겠다라는 그런 게 마음에 확 와닿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그걸 정말로 받다면, 주님이 주실 은혜와 주님이 앞으로 주실 상을 받다면 내가 달려갈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 몇 명이 생각났는데, 이사야가 아시겠지만 왜 통나무에 들어가서 톱으로 켜가지고 죽였잖아요.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굳이 죽지 않을 수 있는데, 안 죽을 수도 있는데 더 큰 상급을 주실 걸 바라보면서 그냥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더라.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죽음이 무섭잖아요. 안 무서우신가 보죠? 저는 죽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로마 핍박 시대 때. 그때 이제 디모데에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고 목 잘려 죽었잖아요. 아, 정말로 믿음이 대단하다. 정말로 믿음이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들었거든요. 근데 가능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나의 면류관을, 내가 이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받을 면류관이 있다. 주께서 내게 그것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뭔가를 받구나. 자기 죽음을 드려도 괜찮을 만큼 그 다음에 뭔가를 받구나, 면류관. 계시록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절 근처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자는 악한 대로 계속 살고, 선한 자는 선한 대로 계속 살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살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올 건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한 것만큼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러더라고요. 선을 행한 자는 선을 행한 대로 갚아주고, 악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속히 올 것인데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이 이렇게 오늘 성가대 찬양 듣는데 이렇게 와닿았어요. 내가 전도운동하고 세계복음화하는 교회 속에 내가 있는데 무엇을 위해 이 짓을 하냐? 내가 왜 전도운동 하느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감사해서. 현장에 복음 하나 몰라서 죽어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려고. 그런데 많은 교회에 많은 일꾼,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많은 전도인들이 있는데 현장에 전도운동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나라도 복음 전해야 안 되겠나 하고 인도받는데, 이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갔던 바울이나 이사야나 또 믿음의 선진들이 그 전도운동 이후에 이 땅에 주실 상급도 받겠죠. 전도운동에 대한 열매. 하지만 그걸 넘어선 하늘에 상급을 보지 않았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달려간다. 내가 이 땅의 상급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주실 그 상급을 받으러 달려간다. 그 말이
성가대 찬양 듣는 데 왔어요. 성가대가 상당히 영적 힘이 있구나. 그리고 굉장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구나라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새해에는 성가대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가대에서 저에게 밥 사주거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예, 전달하는 겁니다. 자, 오늘 강단 메시지가 삼천 제자 시대를 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삼천 제자 시대를 준비하자 이거하고 삼천 제자 시대를 대비하자라는 말씀이 많이 다르죠. 응답을 받을 거니까 이제 그릇을 준비하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요 이 자리 서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이번 주는 진짜 안 시킬 줄 알았는데 어젯밤에 가니까 카톡이 들어왔다고 2부 해라 이러면서 얼마나 긴장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보시면 제 마음 알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자, 오순절 날에 즉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120명가량의 성도들이 모여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15개국에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 사람들 파고들고 전도운동을 했는데 3,000명이 모였습니다. 3,000명. 하루, 그것도 짧은 기간에 3,000명이 모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이 3천 제자를 키울 수 있도록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3천 제자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42절에 보니까 42절에 보니까 그렇게 써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받아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영혼은 구원은 받지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현장, 여러분들의 학업은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세상의 여러 가지 강함 속에 자꾸 실패되고 도태되고 이렇게 포기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주시죠. 두 번째로, 자,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3천 제자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앞으로 3천 제자가 와질 것인데 3천 제자가 와져도 상관없을 만한 응답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43절에 보니까 이때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죠. 믿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제 경제, 자기 현장 개혁이 일어납니다. 46절, 47절 보니까 모든 현장마다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계속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응답을 받아야 할 중요한 또 하나의 시간표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20명 정도가 돼요. 120명 정도가. 자, 조 목사님 그랬어요. 좀 있으면 120명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선 얼마 뒤에 3천 제자 일어날 것이다. 3천 제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3천 제자가 일어날 수 있는 120명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고 그런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조은수 목사님이라는 분을 한 10년 전에 이 대구 동성로 지역에 다락방 운동을 하게 하신 겁니다. 처음에 기존 신자 몇 명을 데리고, 기존 신자 중에 영향받은 몇 명을 데리고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비된 불신자이고 앞으로 사명자인 조인주 장로님이 만나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하는 현장에서 이 말씀운동 다락방을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은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개교회로 성장됐고, 지금 하나님이 많은 응답과 증거를 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21세기 그리고 2013년에는 이 미자립 교회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불신자 한 명을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전국과 전 세계의 교회가 힘을 잃고 미자립에 분열에 그리고 다원론에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이 미자립 교회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하다, 우리가 잘났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 이 시대를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중직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렘넌트들은 이 전도자의 가슴 속에 있고 교회를 통해 역사해 오신 그 사정이 우리들 가슴 속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다락방 하는 것도 틀려요. 이런 사람은 기도하는 것도 틀리고 이런 사람은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셔야 되고, 특히 류광수 목사님께서 2013년은 지역 전도 전문 훈련 시대를 열거하셨습니다. 실제로 총신 졸업생 출신 중심으로 지역마다 전도 전문 훈련을 열 것이고, 실제로 교회를,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전도 운동을 일으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간표에 조은수 목사님께서 총신 동문 회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각 개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응답과 증거들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불신자 한 명을 응답받는 중직자로 세우는 20가지 비전의 실제적인 증거를 준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전국과 전 세계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살릴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3천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 흐름 속에 있어 왔고, 여러분들도 이 흐름의 응답과 증거를 받아야 하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각자의 시간표가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 전체에 어떻게 끌어가시는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시간표에 맞게끔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3단체 하시면 다 아시죠? 뉴 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 3단체가 3기업을 이용해서요. 3기업이라고 하면 사회적 기업, 복지나 이런 사회에 헌신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문화적 기업, 문화를 전문적으로 해서 현장에 파고드는 기업이죠. 그리고 종교적 기업, 접심술이나 초능력이나 내호흡이나 호흡인 단전호흡 등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좀 미혹하는 그런 시대죠. 이 3기업을 통해 실제로 현장을 장악하고, 그러니까 현장에 중대한 문제가 오는데 3가지 문제가 왔습니다. 뭐죠? 미자립 교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왜냐? 3단체와 3기업의 메시지가 교회 필요 없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귀신을 만나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귀신을 만나면 영적인 문제가 오겠죠. 영적 문제 이후에 정신 문제가 오겠죠.
정신 문제는 사회 문제로 발전합니다. 얼마 전에 그 코스티카주에서 히키코모리로 시달리고 방에서 처박혀서 맨날 총으로 쏴 죽이는 게임을 하던 이 친구가 어느 날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하필이면 그 엄마는 이혼한 이후에 불안감을 총을 사고 모으고 사격 연습하는 걸로 그걸 풀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통하나 봐요. 어느 날 이 아들이 잡혔는데 권총으로 엄마 얼굴을 4방을 쐈어요. 한 방 쏜 게 아니라 4방을 쐈어요. 그리고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해서 초등학교에 가서 있는 대로 죽인 겁니다. 경찰이 나타나니까 자살했어요. 그 사람이 정신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신문제. 정신문제 같지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가 왜 옵니까? 하나님을 떠났어. 그렇죠. 이 사회 문제로 발전되고 그거는 국가와 지역과 민족과 세계의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조심해야 됩니다. 누굴 조심해야 되냐?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느냐? 범죄자를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범죄자는 돈 주면 되고 그들의 동기가 맞아지면 되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정신병자입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얼마 전에 대구의 지하철에 불 지른 사람이 정신문제자입니다. 정신병원 가서 3번이나 나를 살려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거 붙들고 복음 전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어차피 뭐 망한 인생, 죽을 인생, 지하철에서 불 질렀는데 수백 명이 거기서 같이 죽은 겁니다. 그 현장이 대구에 일어났어요. 자, 정신 문제는 사회 문제로 발전되기 때문에 앞으로 무시무시한 정신 문제와 사회 문제가 올 겁니다. 지금은 이게 붐을 일고 있죠. 3기업 운동이. 자, 이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3가지 불신에 빠져 있어요. 이제 하나님 전도운동 안 되기 때문에 인본주의, 교회가 세상을 흉내냅니다. 교회가 상담학, 교회가 호흡운동, 교회가 초능력운동, 초교파, 초문화운동을 흉내냅니다. 인본주의. 또 안 되니까 신비주의 합니다. 이상한 체험들을 통해서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하는 지나친 율법주의. 삶을 올바르게 하고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교회는 무너지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3단체의 문제 속에 류 목사님이 그랬죠. 3단체를 살리는 중직자 중심의 구체적인 기도운동을 펼 것이다. 그렇죠. 실제로 중직자가 일어나서 20가지 비전에 응답받는 중직자가 일어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그리고 모든 기업 현장에 들어갔을 때 현장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중직자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렘넌트를 일어나고 전도와 선교와 실제적인 응답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중직자분들은 중요한 사명을 갖고 계십니다. 사명을. 그래서 예손이라는 현장이 처음에는 제가 왔을 때 리즈 클라이본이라고 하는 조그만 향수가게 반 잘라가지고 2명 앉을 수 있는 공간에 내일을 한 거예요. 그 직원 2명 앉아가지고 한 명은 조장로님인데 조장로님은 내일을 잘 못해요. 자기한테 받아보라고 했는데 영 시원치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찌감치 깨닫고 내일을 포기하시고 그냥 전문 경력만 하시고 이제 하장로님과 이제 나머지 일꾼들이 일어난 거죠. 그 2명 앉아서 하던 그 공간이 지금 시내에 5개 매장을 갖고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고작 5개인데 이것이 다락방교회와 전세계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업을 파고들고 현장을 파고들어야 실제 말만 세계보고마가 아니라 실제 세계보고마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명의 중직자가 현장에 응답받고 이렇으니까 그 밑에 많은 제자들과 현장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분 중직자분들께서 이제는 실제로 20가지 비전의 증인이 되셔야 되고요. 20가지 비전의 증인이 되셔야 되고요. 실제 3단체를 살리고 3단체 속에 빠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응답과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3번째가 하나님이 마약 치유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재규 장로님과의 만남 속에 현장을 인도받는 가운데 이제 마약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이것이 이제는
치유 사역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자, 21세기의 문제가 다 아시겠지만 중독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중독에 빠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중독에 빠졌다 그 얘기는 반대말로 하면 그만큼 고통스럽다 그겁니다. 그만큼 외롭다는 겁니다. 그만큼 심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약 치유 사역을 하게 하셨고 실제로 앞으로 이것이 복지 사역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처음부터 준비했어요. 복지사, 임상심리사, 그리고 상담사, 심리학 쭉 인도받아 가는 과정 중에 같이 여기서 이게 나온 겁니다. 문화사역. 자, 이 세 가지 응답을 우리 교회에 인도받아 오면서 와진 응답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 응답을 통해서 2013년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제적이고 좀 더 사실적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이 정확한 것 같아요. 삼천 제자 시대를 대비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응답을 받아 가셔야 되는지를 기도 제목과 이 속에서 나의 이치와 나의 입장과 나의 직분에 맞는 기도 제목과 실천 사항들을 이루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메시지는 분위기가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구원에 감사합니다. 약간 포인트를 다르게 하면은 구원 받은 자에 감사합니다. 자, 잘 보세요. 약간만 제가 수준 있는 사람이라 수준 있는 얘기는 못하지만 한번 이렇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메시지 두고 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하다가 이제 인도를 받으려고요. 자, 구원의 감사. 자,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다. 맞죠? 근데 약간 다릅니다. 구원받은 자의 감사. 자기가 신앙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것만큼 감사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전도 운동을 왜 합니까? 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우리가 전도운동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럼 전도운동 안 해도 되잖아요. 무기 애써면서 용서가며 추위에 벌벌 떨면서 전도운동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렇죠? 근데 전도운동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개인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 문제,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로 와지는 그 사회 문제는 전도운동 하지 않으면 그 지역의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업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역에서 캠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열매가 없습니까? 감사한 겁니다. 그 지역에 일어날 재앙과 그 지역에 일어날 사회 문제와 그 지역에 일어날 저주를 막는 길입니다. 자, 영적인 사실은 사실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옵니다. 자, 사탄의 활동과 귀신의 활동과 악령의 활동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지역의 가문의 가정마다 사탄과 귀신과 악령은 실제로 활동합니다. 그 지역의 재앙을 일으키고 개인의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의 파탄을 일으킵니다. 언제 귀신이 떠나갑니까? 언제 악령이 떠나갑니까? 언제 사탄의 활동이 결박되어집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지속적으로 선포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달되어지고 그 능력이 구원과 전도로 나타날 때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도운동 할 생각조차 안 납니까?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정신병자가 칼 들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진짜로 그래요. 귀신은요 굉장히 간교하게 어떨 때는 굉장히 강한 척하고요. 어떨 때는 굉장히 선한 척을 하고요. 어떨 때는 굉장히 여러분이 좋아하는 부분을 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귀신은요
희한하게 그리스도 앞에 서면 벌벌 떱니다. 아닌 것처럼 속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서면요 귀신 벌벌 떱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은 일단은 두려워합니다. 아닌 척 숨기지만 정말로 이 영적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기도하고 정말로 영적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전도하고 영적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다락방할 때 사단은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자꾸 놓쳐요. 영적인 사실은 실제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살리고 흑암을 꺾고 현장을 살릴 권세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걸 깨닫기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열매가 있고 없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매를 주시면 주는 것이고 안 주시면 없는 거죠. 그건 우리의 상관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적 권세와 권능을 실제로 사용할 때 흑암의 권세와 저주와 재앙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영적인 것을 계속 심으면은 언젠가 선한 열매가 영적 열매가 옵니다. 그렇죠? 육신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심는 자는 사망을 얻을 것이고 영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 심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치 마시고 여러분들 모든 현장마다 전도운동과 생명운동과 말씀운동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자, 그게 개인 구원입니다. 그것이 사회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은 여러분들이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진 것입니다. 맞죠? 그 얘기는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모든 문제 끝나버린 겁니다.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지도 모르고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그 얘기는 뭐죠? 사망과 죄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됐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아직 영적 문제가 남아가지고 되는 게 없어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죠? 옮겼느니라. 그리고 또 심판에 이른다? 영적 문제가 남아있고 연약함이 남아있고 문제가 많으니까 환경이 어려우니까 심판에 이른다? 아닙니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내게는 왜 그게 안 됩니까? 왜 내게는 영적 문제가 남아있고 문제가 계속됩니까? 간단합니다. 그 말씀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건들 자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는 순간 사탄은 여러분들의 불신앙을 파고듭니다. 정신 문제가 언제부터 오는지 압니까?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는 그 타이밍입니다. 이런저런 문제 사건 속에 낙심을 하고 내가 혹시 이러는데 확 몰려오는 흑암이 몰려오는데 그걸 못 이겨요. 그런데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이 확신이 조금 오는데 흑암이 확 떠나갑니다. 영적인 건 사실이에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못 오고 빛이 희미해지면 어둠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흑암은 여러분 덮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하도 안 믿으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뻔하였느니라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미안하다. 내가 그건 못했다. 네가 좀 힘을 내라. 이래 안 가시고요.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에 대한 믿음이 약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약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도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으나 주께서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지은 잘못과 자범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모든 원죄와 조상의 죄, 영적 문제 때문에 상하신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피가,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만 구원받았어. 이 문제는 아니야. 주님이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내 질병의 문제는 아니야. 아닙니다. 그것도 해결하시고. 그럼 질병이 남아있습니까? 더 좋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질병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아요. 그 장애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아요. 그 문제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문제, 그 질병, 그 장애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자꾸 속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모든 문제 끝났고 보장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구원이 불완전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불완전하다면 예수 영접하는 순간 천국으로 불러야 돼요. 맞죠? 근데 구원이 완전하고 이 땅에 승리할 만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 땅에 승리하라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천사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모든 문제 끝나시고 뭐라 말씀하셨죠?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때부터 권세를 깨닫고 사용할 때 그 권세는 여러분들의 권능이 되어집니다. 사단이 여러분 벌벌 떨어요. 사단이 여러분들 두려워합니다.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현장 가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을 가지고 권세를 사용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걸 확인해 보라. 안 믿으니까. 이것을 확인할 때 또 다른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이거 잘 안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깨닫고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를 받고요? 권세를 받고, 권세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세를 받고 이러지 않고 권능을 받고. 맞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세는 이미 주어졌고요. 이것을 실제로 이루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삼천제자 시대를 앞두고 우리가 이러한 그릇과 이러한 믿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역 사회의 지향을 막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자, 이거는 구원의 축복이죠. 구원이죠. 이 구원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누릴 때 구원은 내게 능력으로, 성령으로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정성적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지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 생명을 자연히 키우게 되겠죠. 그 생명이 자라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겠죠. 어려운 게 아니죠. 생명의 원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명을 얻었고 이 생명을 누리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의 대열 속에,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대열 속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1부 때 메시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복음이 회복된 시대가 없어요. 초대교회 이후로.
이렇게 정확한 전도운동의 메시지가 회복된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 이후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전도의 대열로 축복하신 겁니다. 실제로 이 전도운동을 이토록 적용하고 응답받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 교회 속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조금만 깨달으면 모든 현장, 각 분야, 각 위치, 각 직분에 맞게끔 모델적인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도전하지 않는 겁니다. 자꾸 자기에게 와진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내 거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구원받은 자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감사, 기도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감사, 전도의 대열 속에 있는 감사. 우리는 이 시대의 재앙과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이 일에 증거 있는 모델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모든 현장마다 이 전도운동이 이 사회의 문제를 막는 어떤 지표석이 되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 대비하려면 또 뭐를 가지셔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가 뭔지 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 인도받는 비밀. 자, 앞으로 삼천 제자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하셔야 되냐면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앞으로 삼천 제자 일어나고 지역의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별의별 사람 세상에 다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삼천 제자 속에 별의별 사람 다 있겠죠. 솔직히 우리도 별의별 사람이잖아요. 특이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제가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저를 감당하기 위해서 제 와이프가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람이라서. 근데 삼천 제자가 얼마나 특이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랑 다르다고, 나랑 틀리다고. 자, 그런 이상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모두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붙어야지 일이 되죠. 그런데 주님은 그 중에 소수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가지만 그 중에 소수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성령 인도 받는 비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대중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대중을. 그런데 제자를 따로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소수 집중하셨습니다. 자, 이런 비밀들을 사역자나 중직자분들은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삼천 제자가 일어날 때 모두를 수용하지만 그 중에 제자를 따로 뽑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제자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초대교회에 왔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조 목사님이 내게 대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됐지만 내가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다 따라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반대에 부딪히고 항상 갈등에 부딪히고 항상 문제에 부딪혀서 일을 전도운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왜 이렇지?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교회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이것만 맞고 이것만 틀리다.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 그 말이 아닙니다. 두 개를 같이 알아야 됩니다. 두 개를 같이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이 대중들을요, 군중들을요, 치유하셨습니다. 그들의 고민이 이거거든요. 병든 부분, 안 되는 부분, 경제 문제, 육신 문제, 치유받기 원하거든요. 사람들이 우웅 몰렸거든요. 그걸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치유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문제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문제를 치유하신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뭔가 다르죠? 자, 예수님은요, 무리들을요, 축복하셨어요. 왜냐, 복받기 원하거든요, 사람들은.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친히 모범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걷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기적을 일으켰는데, 제자들에게는요, 죽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가르쳤냐면은, 내가 3일 뒤에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다. 베드로가 이해가,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지. 죽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셨죠. 나중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니도 죽을 거다. 이는 어떻게 죽을 거냐? 젊을 때는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이 나이 들어가지고는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박하인 성도님한테 오셔가지고, 박하인 성도님이 제자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을 것이다. 따라오시겠습니까? 이게 제자입니다. 즉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받고 살기를 원하죠. 예수님은 그럽니다. 살고자 하는 자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살 것이다. 만약에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입니다. 자, 그들은 육신의 축복을 바라고 육신을 기준 삼았는데, 예수님은요,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나뉘어서 모든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가셨어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같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다시 왔죠. 이 사람들은 안 오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에 3,000 제자를 두고 이 부분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리입니까?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무리로 있다가 제자로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이러십니까? 이 과정 속에 있겠죠. 이 시간표 속에 있겠죠. 근데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운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이 붙고 많은 사람이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아야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 저 말 그 말 이상한 말 좋은 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2013년. 자, 교회는요 이런 게 있어요. 공평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편협적이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이 속에는 제자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회가 이렇죠. 민주당 무슨 당 해서 정치를 이렇게 하죠. 그 속에 제자 일어났다는 역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걸 버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운동을 이렇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임. 이 사람들은요, 깨달았으면 생을 거는 것입니다. 깨달았으면. 정말로 여러분 조은수 목사님에 대한 답을 내셨습니까? 조은수 목사님의 제자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조은수 목사님이라야만 하는 답을 내리셨습니까? 초대교회여야만 한다는 답이 있으십니까? 그 속에 여러분들이 제자라는 답이 있으십니까? 이게 있는 사람과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과는 달라요. 응답은 축복도 오고 다 여기가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어리니까 이렇게 어린아이를 떡 하나 더 주고 울면 기저귀 채워주고 젖병 물려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게 어리니까. 근데 제자는 다릅니다.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너를 드릴 수 있냐, 나를 드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상급도 다릅니다. 육신적 상급이 주어지겠지만 여긴 영적 상급이 주어집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께서 하늘에서 나의 상급, 나의 멸류관을 예배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받을 것이다. 기도의 비밀이 틀려요. 이 사람이 기도하면 육신적 축복이 임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기도하면 영적 축복이 임합니다. 하늘의 군대와 천사와 하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 지역이 재앙과 저주와 멸망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누리시고 싶습니까? 당연히 이거겠죠. 속으로는 이것도 좋은데. 근데 이게 성령님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속에서 제자가 나오기 때문에. 교회를 이해하시고 제자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씩 열받으면 붙었다가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됐으면 안 붙으면 좋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냐면 로컬과 파라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로컬은 뭐냐면 개교입니다. 지역 현장입니다. 파라는 뭡니까? 전체입니다. 개교에만 사역하면 응답을 받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 3,000 제자 부흥된다. 자, 열심히 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3,000 제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3,000 제자도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로컬이 일어나서 파라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또 파라를 통해서 로컬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와 개교회가 함께 갈 수 있는 인도를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고민이고 갈등과 숙제였는데 제가 초대교회 안에서 인도받아 오면서 이걸 봤어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했던 작은 로컬의 사역이 세계를 섬길 수 있구나. 세계에 가는 전체 메시지를 받고 나의 현장에 적용해 가는데 이런 증거가 오는구나. 렘넌트들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로컬과 파라를 살릴 수 있는 작품을 두기로 해라. 렘넌트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또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요. 시대의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시대의 문제. 세 번째. 자, 세 번째로 준비할 그릇이 이겁니다. 현장의 문이 열린다고 하셨죠. 강단 말씀에서. 분명히 현장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현장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시간표가. 그래서 아, 내가 좀 이제 하나보다. 내가 이제 지금 전도를 좀 하나보다. 그것도 맞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넘어가셔야 되냐면 영적 소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마다 분야마다 기관마다 직장마다 모든 지역마다 목사님과 중직자와 평신도와 현장을 하나로 소통시킬 수 있는 영적 소통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느 날 한 부분이 괴사됩니다. 부흥되고 막 덩치가 커지는데 어느 날 한 부분씩 문제가 옵니다. 왜 그럽니까? 영적 소통을 시킬 수 있는 제자를 놓쳐서 그래요. 이게 시스템입니다. 어떤 시스템을 남겨야 되느냐? 현장 문 열릴 겁니다. 세계 문 열릴 것입니다. 전문 기관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전문 기관에 열린 문과 조은수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소통될 수 있는 소통 시스템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당장 각 별거 아닌 건데도 소통이 안 돼서 일이 안 된다니까요. 육신적인 부분도. 부부끼리 대화 안 돼서 이혼합니다. 소통이 안 돼가지고. 자, 영적인 소통을 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현장 문 열릴 거니까. 세계 문 열릴 거니까. 3,000 제자의 시대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각자가 지금 120명 모인 이 시점에서 영적 소통의 주역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 소통입니까? 현장을 보며 눈물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말 하지 않는데 현장 보며 느끼는 안타까움이 같은 겁니다. 복음 없어 죽어있는 저 현장, 복음 전해야 살아나는 저 현장, 복음 전할 사람이 없는 저 현장, 내가 이 현장을 살려야 된다.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웃깁니다. 니만 전도하냐? 나도 전도한다. 전도사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진짜 별거. 그러면 또 희한한 말 나옵니다. 장로님 따로, 전도사 따로, 목사님 따로, 목사님도 많아질 테니까, 그리고 평신도 따로, 랩런트 따로, 나도 전도한다 이러면서 그게 합쳐놓으면은 그거 원내스를 하지 않고 그거 잡탕이라 합니다. 전도운동이 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안 남아요. 와서 싸우고 흩어집니다. 잘라져 나가고 쪼개져 나가고.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라는 그 주님의 몸이 소통이 되지 않아가지고 병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소통 안 되신 분 많이 있으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 메시지를 제게 주시는 거겠죠. 영적인 소통을 말하는 겁니다. 현장을 보면서 눈물이 통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과 랩런트를 보면서 눈물을 통해야 됩니다. 자, 다음 주 12월 30일 날 오전 9시에 그 소통의 현장이 열립니다. 자, 유치, 유년, 소년, 중고등부가 함께 모여서 졸업생들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이게 단순히 파송 예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의 성취 현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목사님을 모시고요, 당연히. 그리고 장로님들도 모시고요. 오셔서 랩런트 장학금 헌금 많이 하시고요. 언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슴속에 랩런트 한 명씩은 품으시고요. 또 이 랩런트들이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님 보면서 그 미래의 모델로 가슴에 담고요. 이런 소통의 시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준비가 됐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기도하시면서 참석해 주시면 주님의 은혜가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어떤 소통을 하셔야 되냐면요. 서로의 사정을 아는 사정의 소통입니다. 특별히 두기고라는 사람이 주의 종과 전도팀의 사정을 소통했습니다. 신혜원 전도사가 우리 문전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전달했는데 그거 하나 듣고 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많이 달라지죠. 그거 하나 들었는데 이겁니다. 지금 전도팀들이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우리 교회 선교팀들이 굉장한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몰라요. 우리 교회는 막 개인 전도 되니 안 되니, 영접 되니 안 되니, 또는 뭐 영접도 아니라 자기 문제에 빠져가서 막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팀은, 전도팀은 지금 비행기 타고 막 몇천 킬로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뒤로 가고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목사님도 중요하지만 목사님과 현장을 소통시킬, 사정을 소통시킬 두기고 같은 팀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과 중직자분들과 랩런트들과 사명자, 사역자들은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삼천제자 일어나기 때문에, 전 세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모든 부서, 모든 기관, 모든 현장이 소통돼야 됩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힘들어지는 게 소통입니다. 커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순교전 갈등을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안 들키잖아요. 조금밖에 없을 땐 들켜요. 목사님이 5명 앉아있을 때는요, 한 명 한 명 지적하면서 막 공중분해했어요. 근데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힘들어져요. 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서서히 죽는 겁니다. 이것을 현장의 중직자분들과 사역자분들이 일어나서 이 주의 종의 사정을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삼천제자가 일어날 거니까. 자, 세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요, 주의 종의 사정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정을 소통해서 교회와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의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의 가슴 속에는 언약을 이루는 랩런트 사역자, 교회의 가슴에 답답한 것을 풀어주고 그 답답함을 이루는
소통하는 자, 이런 사역자, 이런 중직자, 이런 렘넌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삼천제자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들이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런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열린 문을 시스템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여러분들이 뭐를 정말로 봐야 되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시대인지, 그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속에서 내가 누군지 찾아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현장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답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일부 예배 때 결론으로 나온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응답도 다르고 열리는 문도 틀리고 와지는 증거도 틀립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현장에서 회복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천 제자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삼천 제자가 일어나야만 하는 이유를 붙들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성령의 인도에 대한 비밀,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영적인 소통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중국 현장에 가 있는 전도팀과 또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것이 렘넌트들과 성도들 모두 현장에 전달되어져 현장에 살아나는 놀라운 비밀들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